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상장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도 상을 받게 될 때에는 행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달갑지 않은 상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은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들도 있습니다.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상, 가장 못생긴 사람에게 주는 상, 최고의 싸가지에게 주는 상, 이런 상들은 받게 되면 좀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문의 영광이 되고 대대에 자랑할 만한 귀한 상들도 있지요. 우리 가운데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오스카상과 같은 상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언론이나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이 퓰리처상과 같은 상을 받게 되면 그 또한 가문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상들을 받아봤습니다. 공로패, 상패, 감사패 이런 것을 하나 둘 받다 보니까 참 불편했습니다. 어디다 갖다 두나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상, 참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에 짐이 되곤 할 것입니다. 어디다 둘 데도 없고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 먹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상이라는 것은 대개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받고 난 이후에 둘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상을 구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좋은 상들을 많이 받기 바라지만 그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해한 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삭개오란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지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사회에 억압받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평정하고 유대의 왕조를 새롭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 왕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가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먼 나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기대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들에 접하여서 살아갑니다.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정치적 현안들을 가지고 시끄럽게 논의됨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외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땅에 온전한 공정과 상식과 평화가 통할 수 있게 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 평화를 만들어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 상급을 바라는 자의 복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외치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옳은 주장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어쩌면 정치적인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의 창달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으로 기다려야 함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켈라오가 로마의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가게 될 때에 그 종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10문화의 은화를 준비하여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왕이 돌아오게 될 것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여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왕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은화 10문화, 은화 한 문화는 약 100일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100일간의 노동자의 품삯,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지요. 큰 돈입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지요. 장사할 만한 미천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1,5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한다면 그저 작은 몇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큰 장사, 사업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작은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에게 작은 것을 사명으로 맡겨줄 것이다. 너에게 작은 것을 사명으로 맡겨줄 것인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 작은 사명에 충성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고 큰 것을 사명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 문화,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이것을 통하여 장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과 내 가족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용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사명에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하여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하여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은 사명 앞에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돌아오시게 될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교회에 한 가지 이상의 봉사하여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주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섬김 받으려는 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 한 부분에서, 적어도 한 부분에서는 내가 섬김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작은 섬김의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하늘 상급이 있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는 누구인지, 내가 섬겨야 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작은 자는 누구인지, 내가 봉사해야 할 그 작은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왕 되심을 믿으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드디어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왕으로 심판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이 주인은 그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은화를 준 종들을 하나씩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장사의 결과를 묻습니다.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섬겼던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0문화를 남겼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주님의 왕되심은 상급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작은 충성에 대하여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충성하여 갈 때에 우리 주님은 큰 상급으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가져다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하였다가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충성하라고 했더니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핑곗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충성하라고 했더니 충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지요.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충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충성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원망이 많은 그것이 곧 충성하지 않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충성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기에 이 종은 모든 종들과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충성했습니다. 열심으로 장사했습니다. 10문화를 남겼고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됐던 이 종, 결국은 그는 주인을 원망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에게 있는 한 문화는 빼앗겨지게 되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그것이 더 주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됨이 아니라 상급을 빼앗긴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왕되심, 왕되신 주님의 오심은 상급만을 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도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왕되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여기에 깨어 경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설명을 해갑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승인받아서 오게 됐을 때에 그에게 반역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아켈라오는 유대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탄원서를 올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아켈라오가 어떻게 처형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종말의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왕 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 위에 올라와서 내 삶을 내 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자에게 대하여서 주님의 오심의 때는 어떤 날인가? 그들은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하시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서 몰아내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상도 있고 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늘 상급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주님으로부터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큰 것으로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다림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명령 앞에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기꺼이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하늘 상급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